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아침에 우리 다현이가 아빠 여기는 비가 와요. 저기는 지금 눈이 온대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은 지금 눈이 오나 봅니다. 교회 난방이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은 여름에 제가 교회 작년에 기름을 다 쓰고 기름이 얼마 이제 바닥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제가 기름을 넣었어요. 1,200원 할 때. 근데 점점 기름값이 오르더니 지금 1,400원인데 작년에 아마 1,500원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준비들 다 해놓으셨죠? 기름도 채우고 나무도 잘라서 준비해 놓으시고 다들 하셨죠? 안 하셨나요? 아니 겨울이 왔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참 겨울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죠?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떨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예. 우리가 아마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아마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평상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우리 교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장철성 집사님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집사님이 일터가 호남 쪽에 있으셔서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자주 못 뵀는데 이렇게 또 뵈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조순용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2달 동안 독감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후에 이제 학교에 가는데 로드킬을 했어요. 로드킬 아시죠? 로드킬이 뭔지. 막 가는데 단비 한 마리가 저쪽에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막 가는데 차 사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왔으면 오지 마라 그 마음으로 가는데 그 차 사이로 들어와서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참 몇 번 그런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운전하면서 고양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너구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늘을 생각했어요. 야, 하늘에 가면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 그 하늘에 빨리 가고 싶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식일 오후에 우리 학생반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발 마사지 배우실 분들 계시면 안식일 식사하시고 다 집에 가지 마시고 2층 공장 2층에 올라가셔서 발 마사지 강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안식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원주 국제 걷기 대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해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발 마사지 봉사팀들이 봉사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배드를 100개를 깐대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요. 그랬더니 그냥 와서 그냥 발 만져만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반 열심히 참여해서 다음 안식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길정 집사님 가정 순서인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저에게 특창 먼저 들려주시고 우리 강선욱 집사님 시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그전에는 좀 불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께서 참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길정 집사가 이거 뭐 사실 가정을 같이 순서를 맡았으니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희 가정. 길정 집사가 신앙이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공군이었는데 참 친구네 집에 갔다가 선임하사를 우연히 만났고 그 선임하사님이 소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처음에 뭐 그렇게 만난다고 해도 군인 아저씨라 꼭 봐달라고 그래서 그냥 보고 오리라 그러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유 그냥 너무 그냥 활짝 웃어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는 잘생겼구나, 건강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유 뭐 이제 다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그러자고 그러고 나갔는데 뭐 몸을 막 이라고 하면서 원래 좀 수줍어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몸을 막 이러면서 우리 삼겹살이나 먹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 부대에서는 나갔다 들어오면 삼겹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의 자기로는 좋은 식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저도 이제 뭐 신앙을 그때 당시에 안식일 교회를 다닌 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언니가 먼저 다녔고 저를 인도했고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버지만 고기를 좋아하셨지 가족들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처음부터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갈까요? 막 그러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뭐 비빔밥 이런 거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고서는 뭐 어디 비빔밥 집이 어딨나 하고 보니까 어디 좀 한쪽에 조금 그런 데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비빔밥을 조금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뭐 좀 내가 좀 남기니까 막 자기가 다 먹겠대. 그래서 다 먹고 그리고서는 가족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나와 앉아 계시고 그런데 막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형보다 형수님이 2살 위고 막 그래가면서 말씀을 막 해요. 근데 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막 집안 얘기 다 해서 그냥
뒤에서 아주머니들은 막 웃으시고, 예, 그러면서 듣고 이제 그러고서는 가겠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된대. 뭐 전화번호를 주든지 뭐 주소를 주든지 뭘 줘야 된대. 그래서 아니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왜냐하면 군인 아저씨들은 미래가 뭐 보장된 게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직장이 있나? 그죠? 정확하게 뭐 어떤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어떠한 뭐 연주를 남겨둘 뭐 어떤 그것이 없어서 그냥 가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우리 부대가 조기 가면 있대요. 그때 이제 공군에 있으면서 거기가 부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람의 공원인가 뭐 그게 됐다고 그래요. 공군 아저씨였는데 군인 아저씨 이제 군인 아저씨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가 키도 크고 뭐 보기에는 순수한 것 같았어요. 저는 직장을 다녔고 그랬는데 막 가자 그래가지고 부대에 있는 데를 막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점심 때쯤 만나서 뭐 밥 한 끼 먹었으니까 그래서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부대가 여기고 그 옆에 뭐 찻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주소라도 뭘 주셔야지. 나는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자기 선임 아사님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듣고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내려왔는데 그냥 전화번호 주면 막 사무실로 막 전화 오고 그러면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소를 줬어요. 그러면 주소를 주면 뭐 전화도 못 하고 뭐 편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소를 줬는데 이제 그렇게 주고서는 나와가지고 보니까 비가 막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애매한 게 택시도 별로 없고 버스도 뭘 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초행길이라 몰랐어요. 근데 조금만 걸어가면 버스가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자고. 근데 이제 갈 때 그래도 사람을 만나니까 집에서 대충 드라이를 하고 나왔는데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이상하다. 머리가 젖고 어깨가 젖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공군 모자를 벗어가지고 계속 그 버스 타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그러고서는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괜찮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저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막 잘 가라고 그냥 차가 이렇게 제가 뒤로 가서 앉았는데 막 흔들기 시작하더니 안 보일 때까지 계속 흔들어. 그래서 참 순수하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길정 집사가 좋으신 분 같죠? 예. 참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좋은 인연이 된다면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가지를 읽어 드릴까 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내가 마음 먹게 달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간구하고 싶은 게 아니면 뭔가가 잘 안 된다는 거 생각될 때는 정말 간구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저 가정이에요. 우리 남편의 그 집안은 다 믿음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해야 될 건 뭐냐.
저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다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쉽게 너무 하겠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일을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군부대는 그때 당시에는 공군만이 아니라 공군부대는 하여튼 토요일 날 2시까지인가 하고 일단 공무원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서 토요일 저녁도 쉬고 일요일 날 오후 저녁에 4, 5시 그때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교회를 가려니까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니까 토요일 날 낮에 가야 되는데 사실 부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본인이 안식일 교인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 같으면은 어딘가 안식일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게 해줄까? 그리고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듣고 나와서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헤어지는 것도 참 나빠요. 어디로 가서 토요일 저녁을 자고 일요일 날 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나 집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하루는 이제 저 온양을 친구가 있어서 온양에서 자꾸 오라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하고 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갈 때 인파가 말도 못하게 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차를 타고 가기가 너무 불편하겠다. 그리고 둘이서 기도하는 중에 나가요. 그랬죠. 그때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눈을 깜빡깜빡하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눈을 딱 뜨고 옆을 보니까 마침 그때 나를 또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차를 타고서는 이제 막 온양으로 달려가는데 차가 펑크가 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왜 네가 끝까지 예배는 귀한 건데 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끝을 못 맺고 그 기도 중에 조금 빨리 가려고 그렇게 중간에 나갔는데 결국 차가 펑크가 나고 그 뒤로 계속 뒤로 오는 차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펑크 떼어가지고 아니면 차 바퀴를 바꿔서 이렇게 타고 가려니까 좀 많이 흘러갔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부대를 제대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님이 날짜를 잡아주셔가지고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래저래 일이 생기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그 회사를 찾아다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죠. 안식일 지키려면 정말 막노동을 하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을 들어갔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이 정말 힘든 거예요. 침례 받는 날 임명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와서 또 침례를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그 전에 예배를 꼭 드리고 그리고서는 어떠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침례 받는다고 그날을 임명장을 받으러 갔다가 와서 또 침례를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예식 목사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침례를 못 받고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이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것을 뒤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내 음성을, 내 마음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홍천으로 가자. 춘천은 큰 댁이 있으니, 아버님 어머님 큰 댁이 있으니 우리는 그 중간에 홍천으로 가자. 그리고서는 이제 홍천 주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정말 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정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온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곳을 많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곳이 나타났어요. 함장로님께서 저희 집에 다녀가셔서 아마도 아실 거예요. 그곳은 계곡물이 옆에 흐르고 깊은 산 뒤로 막 산이 높고 또 병풍같이 잔잔한 그 봉우리들이 우리 땅 주위에 있었어요. 그것을 사기는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곳을 살려고 남편이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주인이 아주 깎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깎아주더래요. 근데 너무 그 땅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같이 갈까? 그러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주인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모자란 돈은 자기가 대출을 내서 해준대요. 자기 돈으로.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농협 전무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내서 해주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대. 그분이 대출을 내서 나를 돈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걸로 좀 계약금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포함해서 그 돈을 치르고 그리고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그곳으로 가게 된 섭리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셨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이 그렇게 팔고 죽이려고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던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간 곳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 가는 황무지였어요. 돌만 가득한, 아름다웠긴 했지만 그 밭에서는 뭐를 우리 힘으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완전 돌 땅이에요. 근데 돌 땅인데 그 돌은 왜 그때는 안 보였나 몰라요. 그냥 그 주위 아름다움만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갔는데 길정 집사 고생을 많이 했죠. 거기는 차도 못 올라가고 개울물을 4번을 건너야 되고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겨울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차는 저 아래다 세워놓고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홍천교회 또 내면교회 이런 데로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홍천으로 가고 여름에는 내면으로 가고 내면이 좀 작아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지금도 교회를 졌지만 규례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내면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좋은 내면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서석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있으리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서석교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서석교회는 뭐 한 두세 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고 가정 예배가 이제 있으면서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됐고 다른 장로님을 만나서 서석교회에서 조그만 예배소를 차리고 그 예배소가 발전이 되면서 교회가 되고 김일환 목사님 아시죠? 김일환 목사님이 처음 그곳에 오셨어요. 전도사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근데 그 김일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손태순 집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평신도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막 무조건 예배 끝나면은 나갔어요. 시골 집집 방문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 교회가 조금씩 차이는 거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가정 공부가 선교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구보구보 이렇게 기획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기획교우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과 공부 위해서 또 감사. 네? 생일 축가요? 생일 축가는 저희가 10월 첫 안식일 다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길정 집사님 가정의 신앙 스토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집사님을 오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만 아니라 하늘 가는 귀한 길에 큰 종으로 쓰임을 받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일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교과 시간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0시 55분까지 교과 각반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